지난달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코로나 걸린 분들이 참 많았죠. 병원마다 뭐 코로나 환자들로 북새통이었고요. 얼마나 검사들을 많이 하고 찝찝해 하는지 뭐 코로나 키트가 동일할 정도였대요. 이런 영향은 교회에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요. 제법 많은 분들이 혹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아니면 내 가족이 걸려서 혹시 옮길까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도 많았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을 한번 들어보니까 아주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많다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재유행이 문제가 된 거는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예전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나오지 말라고 쉬라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에 걸렸다고 학교나 회사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처럼 생각하고 코로나에 걸린 채로 출근하고 학교도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유행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우리가 그 자가격리 진짜 잘 됐었잖아요. 걸렸다 싶으면은 일주일 동안은 밖에 안 나가고 당연히 사람들도 안 만나고요. 또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아니면 뭐 지인이 음식 해다 주는 거 먹고 그럴 때에도 그거 뭐 왔다가 반갑다고 문 열어서 얼른 받고 그럴 수 있었나요? 그냥 배달 음식 인터폰으로 놓고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 가면 그냥 문 이만큼만 열어서 또 그것만 가지고 챙겨오고 아주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이걸 격리 스틱을 잘 지켰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접촉하면 안 되고 격리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일찌감치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운동병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병 환자를 대하는 조치가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너무하다, 좀 비인간적이다 그런 좀 느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비인간적으로 대한다고요 너무 섭섭할 거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병이라는 게 무슨 병이든지 병에 걸리면 원래 섭섭하고 이러고 그런 거지. 내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요 내가 당한 것만큼 몰라주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병이 원래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병규 위생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비접촉, 격리, 위생의 개념이요 상당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나병이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병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피부병인지 제사장이 이거를 검사를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검사한다 그래서 그냥 딱 쳐다보고 기도해보니까 나병이구나, 제사장이 피부병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해요. 사람들이 일단 피부가 이상해지면 하얗게 뭐가 올라오면은 일단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증상들, 성경이 말하는 증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증상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나병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 후에 다행히 나병이 아니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가르쳐준 정결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문제는 진짜 나병이 걸렸을 때입니다. 이게 진짜 나병이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진단을 받는 즉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조금 안 된 얘기지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확실한 격리와 비접촉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 가지 여기에도 룰이 있어요. 그 룰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읽어볼까요?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6절 2번도 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저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할 조치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좀 비인간적인 부분도 있지요. 예, 여러분. 이거 나병이라는 게 확진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즉시 집에 가서 뭐 짐 챙기고 무슨 뭐 가족들이랑 인사하고 이럴 때도 없어요. 진단을 받는 즉시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진영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동네 밖으로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도 서로 헤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가족들이 그 안부 인사를 어떻게 묻냐? 멀찌감치 어디 그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멀찌감치 가가지고 누구야? 잘 있니? 그러면 나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착근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이거는 부자건 뭐 지위가 높건 낮건 소용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완전한 격리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갑자기 생각이 히스기야 왕인가가 노년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뭐 그렇다고 이 왕을 진 밖으로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격리돼가지고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완전한 격리예요. 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살아야 되는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거는 장례식 때 행해지던 모습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안 된 얘기지만 나병에 걸린다면은 이거 뭐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인생이 비참해진다.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동네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되더라도 아무리 뭐 길에서 벗어나고 살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오가다가 또 실수를 해도 만날 수 있다. 그럼 어디서부터요?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막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병 환자구나 해가지고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 된 얘기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야말로 완전한 기적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윗입술을 가리고 그랬어요. 그냥 소리치면 안 되는. 어차피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아예 입술을 가리고 얘기하래요. 비말의 접촉도 안 된다는 거죠. 침이 껴가지고 이게 옮길까봐 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나병균은요 환자의 보름, 콧물, 침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까고 나병이 생기는 건 아니래요. 근데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면은 나병이 발병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 조금 비인간적인 조금 그런 천사기도 하지만 어쨌든 병균, 접촉, 위생 이런 개념도 없을 때였는데 참 상당히 과학적인 조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멀리해야 했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산에서 사람들 모아놓고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입니다. 내려오고 나는데 그 내려오는 여정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이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화답을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을 하는 즉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그런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쳐줬다는 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레위기 1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득병인지 아닌지 진단은 누가 한다 그랬죠? 제사장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나았나 안 나았나 보여주고 그걸 이제 제사장한테 헌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을 치르고 예물 드리고 그 다음부터 네가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확인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사실 이거 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마태복음 8장이면은 상당히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한참 초반입니다. 초반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외에 뭐 병 고쳐주고 무슨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런저런 일 행하는 거는 사실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좀 만나보자고 나도 고쳐달라고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들 고쳐주느라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없겠죠. 사역에 초반이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거 어느 때 가능하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하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서양 사람들 표현법일까요? 이게 좀 우리 표현이랑은 좀 다른,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안 가요, 막 들어듣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두 말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여, 저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또 원하시면 저거 무슨 고백이래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8장 1절이잖아요. 8장이 시작되면서 나병 환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 얘기는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은 주님이다, 주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이렇게 모르고요, 앞에서 이상한 막 신기한 능력을 해가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전까지 예수님을 무슨 신선방송한 선생님 정도로 랍비라고 표현하죠. 그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신선방송한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다 하는 최초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원하시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했죠. 여러분, 문득병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병 낫는 거 말하나 말하죠. 자기 병 나아야 되잖아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문둥병의 규례를 받잖아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쫓겨나듯이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랑 만날까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앞에 사람만 오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인생이 참 얼마나 낙선인데 비참한 삶입니까? 나병 환자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라도 이거 나올 수 있으면 빨리 나으시고 어쨌든 이 비참한 삶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병 고치는 게 급한데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사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사정 급해요. 모르겠어. 다른 아무것도 모르겠고 무슨 규례고 나발이고 이런 거 모르겠고 빨리 내 병부터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긴 했지만 그런데 정작 그 앞에서는 주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고 싶으면 허락하시면 해주시고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나병 환자처럼 돼야 돼요. 주님의 주인 대신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요, 나부터 고쳐주세요. 주님의 사정이요, 이런 거 생각보다
나부터 건드려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예. 세상에도 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세속화, 저게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받을 때 이거를 세속화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복음화라는 건 뭐래요?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받을 때 이게 복음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얘기하면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데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세속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음화라는 건 뭐냐? 세상이요 교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의 문화를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에 어떤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때로 따르고 뭐 이제 자기들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심을 가만 보니까 성경의 그 말씀이야. 그대로 따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화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복음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돼야 될까요? 복음화돼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복음화돼야 하고 복음화가 돼서 복음화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가 돼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요. 자꾸 교회가 세상에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도요. 한동안 교회 컨설팅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오각성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교제, 성경, 기도, 무슨 뭐 복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각성으로 딱 다이어리 나와가지고 이게 어느 것으로 쏠렸냐 이런 거 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똑같은 이제 반듯한 오각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교회 컨설팅이라 그래서 한동안 이게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컨설팅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전문적이고 또 참 때려져 보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교회 부흥,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 문제, 뭐 주일학교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경영 기법을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의 이제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년 동안 되게 유행했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컨설팅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크게 나름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나 컨설팅 받아보고요. 작은 교회는 또 우리가 왜 부흥이 안 되나 컨설팅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수년 동안 각각 사물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저도 컨설팅 책이 옛날에 사는 게 몇 건데요. 그럴듯해요. 근데 이게 왜 사물어 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경영하게 박사에 박박 따라가고 여러분 교회는 회사처럼 운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쓸 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가고 깨끗해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돼요. 이게 컨설팅 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더 잘해보려고 한 건데 주님이 계실 자리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컨설팅이요 그냥 반짝하고 있기가 일단 사라졌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상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니네는 기독교인이니까 더 헌신해야 된다. 니네는 더 정직해야 된다. 더 성실해야 된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어쨌든 약을 놔요. 지들은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안 한다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 좀 약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성도답게 살면은요 세상에서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게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아유 우리가 답답한 것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미련해 보이겠어요. 근데 우리 만만하게 볼 거야.
그러니까 뭔가 헌신하고 뭔가 누가 좀 손해를 봐야 될 때 그 말로는 표현 안 해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네가 해야지. 이런 맨날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세상이 우리의 미련한 믿음을 보고요. 여러분 분명히 영향받습니다. 분명히 영향받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 살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세상에 복음화시키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 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 맡겼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하죠? 주님께 맡겼잖아요. 맡겼으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내가 막 뭐 하고 나서고 내가 막 하면은 이거 맡긴 게 아니잖아요. 말만 맡긴다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 맡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맡긴 다음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건 안 돼요. 이걸 맡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기고 난 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난 후에 내가 맡긴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래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아까 읽었는데요. 3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 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대요? 여기서 나왔다는 건 어디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내 병을 주님께 맡겼어요. 맡긴 자가 한 일이 뭐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을 고쳐보겠다고 어서 뭐 약초를 캐다가 가려 먹어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약을 사다가 발라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 했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이 나병 환자가 그 주님께 나왔구나.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 얘기 할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 주님께 나병 환자가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왔다 보다고 별 생각 없이 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율법으로 따지면요 상당히 이거 그 심각한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이 그래.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만 하시면 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네. 됐나요? 그럼 앞으로 조금 전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된다 그러고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막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되고 사람들이랑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율법으로 따지면은요 이 더러운 놈이 왜 왔다고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오늘은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뛰어온 거예요. 사람들 다 해주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세요? 이거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3절 읽어볼까요? 다시 3절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배신이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도 이거 뭐 자기들의 규례를 어기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 막 많이 몰려있는데 와가지고 막 해주고 온 것도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도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니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차마 이 문득병자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 막 해주고 오기도 왔지만 예수님을 참 이게 참 부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먼저 그 사람들 손을 대신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는데
접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나중 환자가 주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나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 맡긴 사람은 할 일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맘 편하게 잘 굽고 나이랑 모르겠다고 있겠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돼요. 내가 뭘 노력하는 대신 그냥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쉬운 거는 주님께 맡긴다 그래서 주님께 맡긴 다음에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지금 막 급한 상황인데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주님께 맡겼대. 그 다음에 이게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께 예배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맡긴다고만 하고 이 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뒤에 건데 이 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뭐죠? 치즈 맞아요. 근데 그냥 치즈는 그냥 치즈가 아니라 유명한 미제예요. 미제. 크래프트 슬라이스 치즈예요. 크래프트 슬라이스 치즈. 크래프트라는 회사는요. 세계 5위의 식품 회사입니다. 1년 매출이 30조가 넘는데요. 여러분 치즈가 대표 상품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회사예요. 뭐냐면 하인즈 케찹 있잖아. 오뚜기 말고. 우리는 오뚜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세계에서는 하인즈 케찹이 제일 유명해요. 저 회사 거예요. 과자, 오레오, 리치 있잖아. 그것도 다 저 회사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맥심, 맥스랑 커피, 그것도 저 회사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이요. 롯데, 혜태, 오레오 빼고 웬만한 거는 다 저 회사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게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매출이 30조가 되겠죠.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이 이름이 뭐래요? 제임스 크래프트.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크래프트라는 식품 회사를 차린 겁니다. 원래 저분은 마차에 치즈를 싣고 치즈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치즈 잘 살리게 해주세요. 저희 사업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하루도 안 빼놓고요.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업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신 대표적인 게 저 슬라이스 치즈예요. 원래 치즈는 여러분 어떻게 생기냐 타이어같이 큰 거 있잖아요. 이거 잘라가지고 파는 게 치즈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치즈를 저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서 팔아라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치즈를 슬라이스로 잘라서 팔았더니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슬라이스 치즈의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클라이스가요 마차에 치즈를 싣고 팔러 다닐 때나 아니면 저렇게 큰 회사를 운영할 때나 자기의 그 방법을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 이게 변치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스림을 받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나는 믿으니까 딱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긴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야 돼요. 내가 그 일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로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